오늘 주제는 꿈과 비전에 대한 요엘서의 말씀이 주제입니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내가 내 영,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 비전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본문입니다. 참 개인이나 한 나라나 교회나 꿈을 가진다는 건 참 중요하지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은 여러 사람의 꿈은 역사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몽고군은 말 타고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징기스칸 군대는 말을 타고 세계로 뻗었습니다. 로마군은 지상군으로서 세계를 제패했고 영국군은 해군을 발전시켜서 바다를 지배함으로써 해지지 않는 나라를 19세기에 이루었습니다. 미국은 비행기지요. 하늘을 지배함으로써 세계 최강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가 이르기를 미래는 미디어다. 미디어. 인터넷, 컴퓨터, 미디어를 지배하는 나라 국민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은 한국은 딱 맞아요. 한국 사람은 미디어 시대에는 딱 100% 맞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본래 북방계 기마민족입니다. 말 타고 저 북방에서 해 뜨는 쪽으로 내려와서 한반도에 정착했는 북방계 기마민족. 기마민족의 특성은 개성과 속도입니다. 옛날 우리 기록에 보면은 하루에 말 타고 400km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말이 중간에 지치니까 중간중간에 역참을 두고 말을 바깥하면서 400km를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반대되는 민족이 일본입니다. 일본은 속도에 대단히 약합니다. 일본은 남방계 농경민족 그럽니다. 남쪽에서 와서 농사짓고 살던 체질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집단의식이 강하고 조직력이 강한 대신에 개성이 약하고 속도에 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일본 갔더니 일본 기업 사장님 한 분이 한숨을 쉬면서 앞으로는 일본이 한국한테 뒤지겠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본은 너무 의논이 많아가지고 이거 해야 될 끼냐 말 끼냐 의논하는데 6달 걸리는데 보면 한국은 다 해가지고 벌써 공장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속도가 벌써 못 따라간다는 거이지요. 그래서 21세기는 한국인의 시대다. 속도, 이게 기동성, 이 시대의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래요? 통일 한국이 되면은 세계에 당할 나라가 없을 것이다. 북한은 미국을 우습게 보고 남한은 일본을 우습게 보니까 통일돼 봐라. 뭐 야단 난다 이거지요. 그래 우스갯 삼아 그런 얘기 했는 것이 우리 국민이 가지는 국민성, 내셔널 캐릭터, 국민성이 속도와 기동성 이런 데 참 우리가 아주 장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창조적인 지도력만 있으면 단군 이래 처음으로 세계 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 국민적인 리더십, 지도력이 참 문제지요. 거기에 꼭 필요한 말씀이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1절 한번 찾겠습니다. 1270페이지 요엘서는 딱 3장으로 된 짧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엑기스가 그 짧은 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요엘서를 쓴 사람은 선지자 요엘인데요. 요엘의 특징이 뭐냐? 어디서 났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 신비에 묻혀 있는 인물입니다. 요엘서 읽어봐서 이름만 나오지 누구 집 자손이며 어디서 자랐으며 어느 시대에 일했으며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딱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 젊은이에게 임했다는 것. 요 한 가지밖에 분명한 게 없습니다. 어느 시대 사람인지 어느 곳에 났는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청년 요엘에게 임했다. 요거 한 가지만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 한 번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씀이 대대로 물러가는 지켜야 될 말씀이다.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3절입니다. 3절.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당대 끝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손자로, 손자의 아들로 4대가 나옵니다. 4대. 그 대수를 한번 세알로 봅시다. 3절. 너희는 1대지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몇 대입니까? 2대지요. 너희 자녀는 자기에게 말하고 몇 대입니까? 3대지요.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몇 대입니까? 4대지요. 이걸 역사를 이어가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말할 때에 그냥 나의 하나님 안 그러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대를 이어가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어머니는 권사님인데 아들, 딸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예배당 다녀주고 대학교 가면은 교회를 안 나가버려요. 주로 이제 도시에 나가서 기숙사나 하숙하게 되니까 엄마, 아버지 품 떠나서 교회 안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까지 열심히 교회 다니던 청년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남는 숫자가 30%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 30%가 또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서 남는 숫자는 10% 미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미래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를 이어가는 신앙, 아버지, 아들, 대를 이어가는 신앙,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엘서가 그런 점에서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그 교회는 당회 중심이 되거나 재직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당회 보다가 재직회, 재직회 보다가 청년회, 청년회 보다가 중고등부, 그 밑에 유치부, 지금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중심이 돼야지 어른들 중심으로 하면은 어른 세대가 지나간 뒤에는 교회가 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미래에 투자하는 역사성, 역사의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의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 자식들의 하나님,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시겠지요? 자, 그래서 요엘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15절 말씀. 1장 15절.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날이란 말이 5번 되풀이 나옵니다.
삼장으로 된 그 짧은 글에 5번 나온다는 것이 뭐 의미심장하지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2가지입니다. 불의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재난의 날, 저주의 날입니다. 같은 날인데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날, 아주 참 은혜의 날입니다. 같은 날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저주의 날, 멸망의 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날, 희망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엘이 뭘 보고 이 말을 전포하기 시작하느냐 하면은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이냐면은 메뚜기 떼가 들이닥친 겁니다. 1장 4절 말씀. 1장 4절.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요엘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땅에 메뚜기 떼가 습격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1915년에 이스라엘 땅에 메뚜기 떼가 습격했는 기록이 나오는데 메뚜기 떼가 얼마나 공중에 가득히 날아갔는지 땅에서 햇빛이 안 보이고 땅에 있는 사람이 밤처럼 어두웠어요. 그만큼 메뚜기 떼들이 엄청난 메뚜기 떼가 떼를 지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 요엘 선지가 메뚜기 떼가 엄습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겁니다. 이 메뚜기 떼는 하나님의 계시다. 앞으로 임할 큰 재난의 날, 여호와의 날을 이 메뚜기 떼가 먼저 보여주는 거이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메뚜기 떼를 보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의 징조로구나. 그래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그런 여호와의 날이 축복의 시간이고 불의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저주의 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엘서 1, 2, 3장 중에 가장 핵심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12절 말씀. 메뚜기 떼가 임해가지고 큰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요엘 선지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1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뭡니까?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길은 하나가 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재난을 없애주신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미련스럽게 죄 중에 불의하게 살면 지금 메뚜기 때 이거는 연습이다. 연습. 진짜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은 싸그리 멸망당한다. 길은 있다.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15절 말씀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뭐라 그랬습니까?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전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전 국민적인 금식일을 정해라. 전 국민이 금식하면서 회개해라. 그러면은 여호와의 날의 재난이 지나간다. 용서받게 된다.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이 전 국민적인 금식일, 미국에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 당시에 자꾸 숫자도 더 많고 무기도 좋은데 북군이 남군한테 자꾸 밀렸습니다. 남군의 로버트 리라는 아주 유명한 장군가 있었어요. 이신데요. 전주 이신은 물론 아니지요. 이 로버트 리라는 장군이 아주 뛰어난 장군이어서 북군이 자꾸 지는 겁니다. 북군한테 자꾸 밀렸는데 링컨 대통령이요. 전 국민적인 하루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청와대에 해당하는 그 나라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서
대통령 부부부터 전 장관이 다 금식하는 겁니다. 국가적인 금식일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는데 전 국민이 금식을 선포했는 그 다음 주에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북군이 큰 승리를 한 겁니다.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지요. 전 국민적인 금식이 남북 전쟁을 마무리 지은 셈입니다. 아주 유명한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어려울 때, 기업이 어려울 때, 가정이 어려울 때, 또 교회나 개인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부르짖어라. 전국적인 금식일을 선포해서 나팔을 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끝에 뭐가 나오느냐? 28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지요. 본문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성령님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우리 신약에서는 예언할 것이며 같은 말이지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뭡니까? 꿈을 꾸며,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겁니다.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뭘 봅니까? 이상, 이상이 영어로 비전입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니라. 이 말이 언제 응답됐느냐?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다 찾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성령이 충만으로 임해서 교회가 시작이 돼가지고 방언하고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뭐 굉장했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민들이 놀라가지고 저 친구들이 왜 저래? 새술 먹었구만. 요즘 말하면 뭐 마주왕이나 뭐 처음처럼 그런 술이 아니고 포천 막걸리가 아니고 새로 나온 술이다. 저걸 지다보에 새술을 먹었다. 응? 희한한 술을 먹었다. 사람들이 오해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탁 나서가지고, 야, 이 사람들아, 예루살렘 시민들아, 우리가 새술 먹은 게 아니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 말씀, 2장 12절. 다 놀라며, 예루살렘 시민들이 놀란 겁니다. 막 성령 받고 길거리에 나가서 막 전도하고 병자가 낫고 하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여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렇게 사람들이 막 놀리다시피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14절 말씀. 착 나서는 데는 베드로가 제일이거든요. 은사입니다. 은사. 베드로는 뭐 안 나서면 몸살 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제3시라는 것은 우리 지금 시기로는 오전 9시, 오전 9시쯤, 그때가 3시입니다. 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야, 이 사람들아, 오전 9시에 누가 아침부터 술 먹냐? 지금 술 먹는 시간이 아니다. 지금은 제3시 오전 9시인데 하루 시작하는데 누가 술 취해가 그러겠느냐? 그러고 16절. 이는 곧 선지자 누굽니까?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선지자 요엘의 말씀이 응답된 거다. 지금 선지자 요엘의 말씀이, 말세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쭉 나가던 요엘 선지의 그 예언이 지금 응답된 거이지 무슨 술 먹은 게 아니다. 이러면서 뭐라 했느냐? 그 요엘 선지의 말을 인용하는 겁니다. 17절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예언할 것이요. 중요합니다. 줄을 칩시다.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뭘 본다고요? 환상, 비전이죠. 비전. 비전이란 거 뭐냐? 비전.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섭니다. 잠언 29장 18절에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그랬는데 그 묵시가 영어로는 비전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방자에 행한다는 말은 망할 짓을 골라서 하거니와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이 쓴 글 중에 비전 없는 백성은 망한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잠언 29장 18절에서 나온 말이지요. 비전 없는 백성은 망한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은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말세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치매가 없어. 그러지요? 치매가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여러분? 치매 안 걸리려면요,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꿈꾸면 치매는 오지도 않아. 예? 맑은 정신으로 기분 좋게 살다가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말세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뭐 할 것이며? 예언할 것이며, 젊은이들은 뭘 보고? 비전을,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 뭐 커져가지고 일 많이 하자 그럴 거 없어요. 우리 서로 만나면 반가운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같이 꿈꾸고 같이 비전을 나누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행복한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